사랑의 문안을 드립니다. 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은 7부로 구성된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의 제1부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을 좋은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92년 새해에 이루어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하나님의 모든 튼튼한 자녀는 개인전도와 제자 양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가 안방에서 온 가족에게, 직장에서 신우 회원에게, 선교 지망생에게, 교회에서 개인전도 전문가가 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에 오시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명령에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개인전도의 전문가가 되셔서 흑암의 권세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시도록 도우시는 일이 필생의 사역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순종하시는 개인과 가정이 승리하시고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한 가지 하우스키핑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승진도 잘 되고 하락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걸레 종류들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 보시면요, 그 레지에이터 있죠. 그 위에 분홍빛 걸려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바닥 닦는 것이니까 그거 갖고 안 닦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행주가 걸레됐다가 걸레가 또 접시 닦는 됐다가 오르내리더라고요. 구별하기 좀 어렵죠, 걸레들이 전체 다. 그래서 밖에 빨래줄에 널려 있는 것은 놔닦는 수건이랍니다. 그리고 세면실에 벽에 걸려 있는 것도 놔닦는 것이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은 걸레다 보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아침에 달리기 잘 하셨고요. 오늘은 성령님 충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지 않는 아기가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의 아이도 아닌데 마구 자라라고 착한 일 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정도는 물론 자라지만 그 이상은 못 자라죠. 그래서 안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사랑 일을 하라니까 우리 자신이 지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사형리를 사용했습니다. 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자기 부모인 우리 하나님을 닮으면서, 그것은 사랑의 인격인 예수님을 닮으면서 점점 튼튼하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을까? 자라기 위한 대원칙은 성령님 충만함을 입어야만 자랄 수 있는 것. 즉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것과 꼭 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충만을 받느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중요성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삶도, 승리하는 삶도 파워가 없기 때문에 해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 꼭 성령님 충만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 충만을 받을까 생각을 하니까 방법을 몰라요. How to. 그래서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은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14년 동안 잘하지 못한 이유가 성령님 충만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생활에 악하고 약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이제는 당신의 정상적인 자녀로서 당당하고 파워풀하며 하늘나라의 모든 당신의 비밀을 당연하게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님의 충만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기를 몹시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순종의 결단을 하며 이제 후로는 사탄의 계교에 의하여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저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실 주님께 저희들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소책자 아주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시 국제 예수제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국제 대학생 선교회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쓰신 것인데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은 이분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키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그래서 몇 년 동안 휴가도 없이 강행군해서 일하셨죠. 근데 어떤 여름날 그 대학원 때의 교수님 한 분이 여름 휴가를 그 별장에다가 불러주셨어요. 늦게 도착했는데 자정쯤 돼가지고 숙소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서기를 시작했는데요. 종이가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중심한 것이고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도 우리가 다 같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요. 또 섬기게 되면서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 몇 년 간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은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만이 나를 알 수 있다고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그림이 잘 표현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그 기능에서 창조주의 일을 하셨고요.
물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지만 다 함께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Redemption. 여기에 첫 번째 chance, first chance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마귀 말 들을까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의지적인 선택, 우리가 마귀 말 듣기로 선택한 이후로 그 모든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이 끝이 났죠. 그래서 원상복귀가 되어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 우리 잘 압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님으로 일하시죠. 자, 성령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키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160이라고 할 경우에 외모가 볼모가 별로 없었다고 하시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여기다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못하죠,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되겠는데, 이걸 억지로 나의 작은 머리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이 많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작은 머리에 다 들어와서 풀려진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자연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면 우리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이 원칙만 알아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형리 어제 했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무럭무럭 자랄 것이냐. 우리 이쪽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부터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 자연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2.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 세상에 작년 현재 인구로 54억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결국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밖에 나눠지지 않는 것인 거죠. 그 첫 번째 사람, 자연인을 우리는 Natural Ma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연성 속에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죠. Spirit filled man. 세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인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 예수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볼 때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성경은 너무 교만스럽다고.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점점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판단을 받으시겠습니까? 완전히 아실 수 있죠. 그러나 1번에는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학자는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카날맨.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내 자신. 그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결과를 내가 갖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 제일 위에 관로 안에 있듯이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인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빌브라이트 박사님 말씀을 하면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죠.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로마서 6장 7절 말씀, 6장 7장 말씀, 요한 웨슬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그래서 간단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자꾸 노력하면 어디 갑니까? 못하고 하는 사람은 좌절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리고 이렇게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 밑에 보면은요,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시기와 분쟁,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죄 때문이죠. 그 죄는 결국 무엇이냐?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있어.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미국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 번째 속한 카널맨,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미저러블하다. 옛날에 자연인으로만 있을 때는 힘들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갈등이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되고 못 원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요.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 소리만 자꾸 되풀이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로마서 8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요. 어딥니까? 이 성령의 사람하고 육신의 속한 사람하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길게 하고 성령님의 통치받는 시간이 짧죠.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은 길고 내가 통치하는 시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국분 말씀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자기 생에 있어서 1분 이상 성령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적이 없었대요. 그런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1번의 사람하고 3번의 사람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점이 찍혀져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똑같습니까? 예, 살아가는 형태는 보면 똑같은 것인가. 자기 자신도 똑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다. 풍성함이 조금도 없다. 등등.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옳은 3번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쉽게 말해서 죽으면. 그러나 자연인은 지옥 갑니다. 자녀가 아니니까요. 여기 어디 있으니까요. 두 번째 차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1번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분별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경우 같으면 예수님을 1967년에 영접하고 얼마나 어렵게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요. 그 후에 영적 성장을 잘 하는 것, 성령님 충만함을
배우고 순종하고요. 그의 힘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시작하는데 14년. 저는 몰랐어요. 성령님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도요. 이상한 일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인 줄 알았는데 상식 이하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신 충만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성신이었는데. 그래서 난 예수님은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 후에 소생이 되는 과정이 4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하나님 이걸 진작 제게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좀 가르쳐 주셨다면 그렇게 시간을 즉 18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등등 했는데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가지고요.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이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 18년을 세월 그렇게 안 분노했다면 나 같은 고집쟁이는 얼마나 고집쟁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가르쳐 주셨다면 내게 주신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소생을 시켜주시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전해드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분들은 한 1년만 하니까 이미 정립된 것을 받아서 적각 순종하니까요. 소생이 되더만요. 4쪽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푸르나무요 또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abundant, 차고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많이 맺는 삶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키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자신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무지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성경에 그런 말 없죠.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어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방랑자가 되고 죽어가는 형편이니까 그 우주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뛰어오셔가지고 그 적극적인 것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도무지 없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고통의 자리에 대신 찢어지고 맞고 무시당하고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쉼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고 대가를 치르고 나를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좁은 길로 가고 회색지게 살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마.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꼭 한 가지밖에 없는 것.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키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예,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과실도 맺지 않고 허약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때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사탄도 보고 도망을 갈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조금 놀라면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고 허약하고 순결하고 허약하게 만드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 3, 4절에는 무엇이 키단입니까? 예, 성령님의 열매, 사랑, 즉 그의 인격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분들에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 위대한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 그 사시는 것을 난 이렇게 보았어, 난 이렇게 들었어, 그대로 그냥 전해주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물론 증인이 될 것이 없습니다. 5쪽 읽어주실까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 순종. 이런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정비례합니다. 네. 성령님의 사람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왼쪽 편에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여기에 특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 가질 때 있지만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오른쪽 편에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적 특성들, 예, 성령님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자, 어떤 번역에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 기쁨이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나온다고도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풀이해서 써보는데요.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너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는 것, 인내와 자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자, 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어떤 번역에 보니까 kindness, 친절이더라고요. 불교의 자비하고는 그럼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도 되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 물론 mercy도 되어 있지만은요, 불교의 자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니까.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자연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은혜는 그저 받은 것,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고, 거기에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양성은 착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착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충성은 무엇입니까? 열심. 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다. 이것은 faithfulness 이지 않습니까? faithfulness. faith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 물론
신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말로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신하가 왕에게 자기의 절조를 지켜주는 것이죠. 다른 왕에게 안 가고. 근데 또 우리 흔히 쓸 때 보면은 여기 말이요. 예를 들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쉬울 경우가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의 경우 he is faithful to his wife 라고 하면은 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충성, faithful 한다. 즉 다른 외간 여자들한테 가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만 자기 정조를 지킨다. 그 말이죠. 또 she is faithful to her husband 하면은 이 아내도 다른 외간 남자한테 안 가고 남편에게만 그의 정조를 지킨다. 또 그런 경우 정조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게만 나의 혼신이 바쳐지는 것, 정조를 지켜주시는 것, 드리는 것. 명예나 부나 자식이나 직업이나 나의 마음을 팔아가지고 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외간 남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닌 것인 것. 온유, 미익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humble, 겸허함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느냐?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야기 사형할 때 했듯이 우리 주님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적고 얼마나 누추하고 완전히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허해질 수 있는 것. 주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절제, 좋은 것도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겠죠. 이런 인격적 특성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나의 성장할수록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 보면은 울고 먹고 자기만 자꾸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 중심 아닌 것, 완전히 주님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머리 깎으러 갈 때도 하나님 이 머리를 아름답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깎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대요. 제가 한번요 이 공부를 미국에서 어떤 귀신 들렸던 분이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형한 후에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사건건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예를 들었더니 앉았다가 나들이 집어 던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공부를 못했는데 사탄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의지를 전체드리고 자녀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얼마나 잘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계하게 못하게 어떤 온갖 수단 방법을 치사하게 많이 썼죠. 어떤 데 힘이 있는 채도 해봤다가 어떤 데는 살짝 속이기도 했다가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그래 빼앗기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삶은 풍성하지 못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방해할 거야. 그래서 끝내 사사건건히 주님 의지 못하게 저토록 하는구나. 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